말이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영혼 살려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말로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가 바른 성도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도 구분하기 쉬워요. 그건 뭐냐?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왔을 때, 거짓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리 표방해도 안 넘어가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바른 성도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배척하고 악담하는 말을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반응을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그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신앙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남겨두신 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라는 뜻도 돼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교훈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마다 다 교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칭찬하는 거 정말 다 다른데, 그런데 끝에 가서 7교회마다 똑같이 교훈한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앙 승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7교회만 똑같이 명령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이 말은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무슨 은혜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어느 날 한번 승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신앙 승리해야 되고요, 또 계속 신앙 승리해야 되고, 또 끝까지 신앙 승리해야 돼요. 과거에는 신앙 승리했는데 지금 형편상 신앙 승리 못한다, 그 사람은 신앙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신앙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무너질 장막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시작. 무너질 장막 중심. 무너질 장막 중심의 삶을 살면 신앙 실패하게 돼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요.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장막집이란 말은, 장막이란 말 천막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장막, 천막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막은 뭘 뜻하냐? 우리 인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해되겠죠? 무너진다, 인생이 무너진다. 여기 무너진다는 말은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너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그때서야 안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천국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으로 들고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를 그때서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육체는 뭐 병으로 무너진다든지 어떤 사고로 무너진다든지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그것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 또 우리가 이 사업이 실패한다든 같은 그런 무너짐도 있을 것이고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같은 그런 무너짐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무너진 것 같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천국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할 걸, 천국을 영적인 걸 그때서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 말은 또 바울 사도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 승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무너질 장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육이 무너져도 육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겨도 신앙 승리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고 사면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안 무너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육적인 장막을 바라보면 또 육적인 돈을 바라본다든지 육적인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요 육적인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소망을 갖다 두고 있으니까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완전 절망에 빠지고요. 그러나 내가 육적인 장막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안 살고 육적인 장막 중심으로 안 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집 중심으로 살면 육적인 장막이 설령 무너진다 할지라도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영원한 집 중심으로 살으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때론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경우가 많아요. 왜 육신의 장막 일부를 무너뜨리겠어요? 안 무너뜨리면 영원한 집 중심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일부분을 무너뜨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국 장막을,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의 집을, 영원한 집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장막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활동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활동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활동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여기 있어 참으로 탄식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탄식할 일이 있죠. 그렇죠?
여기 탄식은 육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무능력함이 올 때 그때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인자가 잘해주세요. 그게 탄식이에요. 이런 소리 내는 거. 아니 원래 그 뜻이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네요. 하여튼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아. 이게 탄식이라는 뜻이야. 이게 기가 막혀. 오늘 설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탄식이 이렇게 다 오는 그런 탄식.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그런 인간의 무능력과 그런 탄식은 어떤 탄식? 여기 탄식은 그런데 어떤 탄식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한 신앙적인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거 장막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탄식하는 세상 사람이 하는 세상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탄식은 죄 때문에 탄식하는 신앙적인 탄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탄식하느냐? 돈 때문에 탄식해요. 명예 때문에 탄식하고 정욕 때문에 탄식하고.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내가 죄 져서 슬프다 죄 안 지어야지 그런 사람 세상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죄 지는 거 뻔뻔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탄식은요 육적인 장막 문제 때문에 탄식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적인 것 때문에 그 탄식 아래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육적인 장막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탄식해요. 죄 안 짓고 싶어서 내가 왜 죄 졌을까?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했을까? 또 저 같은 경우도 탄식이 있는데요. 저 같은 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성령 충만이 좀 약했을 때 탄식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저는요. 성령님께서 꼭 도와줘야 돼요. 설교가 돼요. 저는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면 설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약할 때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게 약할 때. 그럼 막 땀을 비직비직 흘리고 하는 거죠. 도와줘 약간 그때는 탄식이 왜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지금 부족했구나 하고 내가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은 육적인 것 때문에 탄식이기 때문에 탄식이 절망의 탄식이에요. 낙심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 탄식 결과는 영원의 심판 아래 있는 탄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육적인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신앙적인 탄식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 때문에 탄식하면 더 죄 안 짓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천국을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이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오히려 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결과 주의 재림 천국을 바라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탄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탄식하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싶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렵지만 그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아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천국에 살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싶어서 이 몸이 바꿔지는 날이 오고 싶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변화된 몸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천국을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죄 안 짓고 싶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만 좋고. 그리고 또 죄 안 짓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또 죄 안 짓고 싶은 이유가 3절. 우리 신앙적인 소망이죠. 3절 시작. 이렇게 입으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벗은 자들로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부끄러운 자들로 서지 않게 해서 여기 벗은 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벗은 자,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무너질 육체, 죄악된 이 육체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 그런 의미 되고요. 또 이 육이 죽어서 그다음에 부활해 그 몸을 썩지 않기리,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은 상태에서 영육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벗은 자들로 발견된 자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고 싶어서 단식하는 신앙의 단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 안 짓는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죄 안 짓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어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망을 하는, 여기 사모하라,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뜻은 멍하니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소망하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전혀 그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서두르라.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활동하는 재림 소망, 활동하는 천국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활동하는 재림 소망, 활동하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멍하고 소망도 가만히 있어요? 천국 가겠지 하고. 어때요? 주님 만나려면 회개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죠.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런 회개하는 활동이잖아요. 그것 같아요. 또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활동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소망을 향해서 내가 활동하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아니고요. 그 활동하는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육적인 장막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육적을 천시해버리냐? 그게 아니란 말이 4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 이 말은 또 4절은 또 이 당시 초대교회에 영주주의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을 지금 배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데 또요. 영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주의라는 뜻이에요. 이 영주주의는요, 이 육체를 죄악시 약하게 봐요. 그래서 영주주의는요,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영주주의는요, 육체에는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가요. 아주 악랄한 이단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영주주의 이단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 영주주의 그 이단이, 영주주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를 천시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런데 4절은 바울 사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해서, 살지 말라고 해서 육체를 무시하고 천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서 천시하는 말이 아니라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의지하지 말란 뜻이지 육체를 무시하고 천시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단식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육체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잖아요. 그죠? 좋아해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짐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그때는 연약해서 탄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짐지가 탄식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짐이 있어. 짐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문제인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짐이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육적인 짐만 지면 돼.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짐까지 2개가 있어. 예? 안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짐, 뭐 가정 그런 짐만 있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라는 짐도 있고, 집사라는 짐도 있고, 성도라는 짐도 있어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짐이 참 클 거예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어때요? 가정에서는 또 여러분 어때요? 가정 주부로서의 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은 또 가장으로서 남 모르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짐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병도 나고.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 찬송가 같네요. 그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나는 찬송가보다 이걸 더 잘해요.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더 할까요? 아니, 그만. 노사보인가가, 가수가 이걸 불러요. 아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육적인 짐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짐이 있는데 이 짐이 나도 너무 무거워서 나도 이 짐 때문에 아픔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짐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래요. 그것도 짐이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 벗고자 한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내 인생의 짐, 신앙의 짐이 무거워서, 이 뜻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있는데 나는 이 짐을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다? 덧입고자 하는 탄식. 무슨 얘기예요? 아까 방금도 똑같은 말이에요. 했던 말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짐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그런 몸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변화받아 살고 싶어서, 이게 덧입고자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고 싶어서 짐을 벗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짐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거운데 그래서 내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또요,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짐, 신앙의 짐이 참 무거워서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신은 뭐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계속 전절까지 보면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을 것 같은 육적인 짐, 특별히 신앙의 짐이 생명이 상쾌됐다. 이 말은 그 짐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발음이 지금 잘 안 나갔는데, 짐이 짐처럼 느껴지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짐, 신앙의 짐, 특히 신앙의 짐이 무거움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신앙의 짐이 안 무거워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 자기에게 인생의 짐, 신앙의 짐이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짐이 보이지도 않고 짐이 짐처럼 느끼지도 않았던 거예요. 전혀 안 무겁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죠, 부모가. 근데 자녀를 위해서 짐 지는 것이 무겁딜까요?
안 무거워요. 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집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짐이 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부담 간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 가고 힘들다고 말하고. 왜? 이 사람은 지금 신앙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예? 신앙생활에 힘이 들면 안 돼요. 아까 노래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시작. 힘들어서 죽겠네 아니에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도 발걸음 발자취를 밝게 힘차게.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 아픕니까? 왜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기를. 네가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네가 천국을 안 바라보니까. 그렇게 신앙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벗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짐이 안 무거워야 돼요. 질문할게요. 짐 있어요 없어요? 설교 안 들은 사람에 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짐 없어. 주여 다시 묻습니다. 이제부터 짐 없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짐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짐도 짐을 무겁지 않을 뿐더러 담대하게 신앙 승리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짐으로 느끼지도 않고 신앙생활 이유가 5절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이유가 5절 시작. 곧 이것을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 증거로 뭘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이 육체 안에 주셨다는 뜻이야.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성령의 진이 이게 증언인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미 천국 간 백성이다는 걸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이게요. 그 증거다 성령이. 그리고 6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 승리하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안에는 아무래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만 또 성령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아직 육은 성화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 그 다음 7절 그렇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육체가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이 육체가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육체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육체이고 또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까 성령으로 설명했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고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또 꿈으로나 비몽사몽간이나 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죠. 그러나 육체로는 현실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육체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육체고 무너질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무너질 장막, 무너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소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우리도 뭐 금욕주의자들은 그 이단이에요. 육체를 천대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이단이에요.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육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육체를 우상 섬기라 하지 말라. 우상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 승리에서 이 육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앙 승리에서 육체가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앙 승리에서 육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 이 육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장막 중심의 삶은 안 되고, 육체가 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영원한 집 중심의 삶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하는 소망, 예? 활동하는 재림 소망, 활동하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짐, 신앙의 짐, 특별히 신앙의 짐의 무게를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힘들다, 무겁다, 짐이 있다, 우리는 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사도는 없대잖아요. 짐이 많이 있는데 없대잖아요. 왜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난 짐이 참 많아, 먹을 짐이 많아. 여러분요, 가정 주부가요, 집에서 자꾸 집에서 불평하고 힘들어 그 집은요 끝장날 집이요. 아무리 힘들고 단가세방에 살아도 막 기쁨으로 그냥, 예? 저녁에 막 통닭도 시켜 먹고, 물론 돈 있으니까 시켜 먹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재밌게 이렇게, 그게 사는 집이지. 그냥 주부가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하고 뭐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짐이 무겁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아니 밥하는 것도 힘들어. 전기밥솥이 다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이 있지만 짐의 무게를 못 느껴야 돼. 짐이 있지만 짐이 안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승리가 된다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무너질 육체에 누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 승리를 하시다. 이런 신앙 승리에서 여러분 육체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육체를 소중히 하게 됩니다. 육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 승리해서 육체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무너진 장막 중심으로 살지 않고 활동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짐, 신앙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신앙 승리에서 육체가 복을 받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